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262페이지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이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섬김과 복. 네, 섬김과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명기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페이지수로 278페이지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그랬죠? 섬기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섬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뭐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을 믿노라 말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도 많고 그런데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겠죠. 그런데 그 섬김이 주님이 요구하실 만큼 섬기느냐? 그게 문제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다 그러잖아.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뭐냐?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읽을 필요도 없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지 그냥 겉모습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그저 빛 좋은 게살구처럼 겉모습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특별히 외모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뭘 보신다 그랬죠?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준다고? 행복. 할렐루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찬양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몰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너에게 오늘날 현재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3절 신명기 1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니까 내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오늘날, 조금 전에도 오늘날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주님을 섬기는 자, 명하는 나의 명령을,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청자,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뭐하면? 섬기면이에요. 10장하고 똑같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굴 섬겨? 하나님을 섬기면,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선택이 아니고 소위 필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네가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은 명령이야. 여러분, 군대에서도,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이 TV에 보면 무슨 군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뭐 드라마인지 뭐 나온 걸 보니까 군대에서 상관이 쫄병들에게, 하관들에게 말하기를 명령이야, 딱 그럽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여러 말할 거 없어. 이것은 명령이야. 그럼 그대로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에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이라는데,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남한산성 가야 돼. 남한산성이 뭔지 모르지? 군인들을 갖다 가두는 감옥, 교도소야. 군인들 갖다 가두는 게 남한산성이야. 저 남한산성에 가면 있어요. 시간 나면 한번 가보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인데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10장에서는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한마디로 말했고, 여기 보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너에게 행복하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줘? 적당하게 주는 거야. 적당하게, 알맞게 주는 거야. 비가 와도 많이 와도 안 되고 안 와도 안 돼. 조금 와도 안 돼. 조금 오면 감질나. 근데 적당하게 주는 거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너희가 곡식과, 농사지은 곡식과 포도주로 기름을 얻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 지면은, 저희도 어렸을 때 농사 지어봤지만 곡식은 뭐야? 내게 먹는 음식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음식이죠. 곡식이라고 하는 건 양식이, 주양식이야, 양 중에.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포도주라 그러면 먹고 해롱해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야? 음료야, 음료.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있기는 하나 석회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로 뭐 다른 거 뭐 할 수는 있으나 먹는 음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 포도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 틀에 즙을 짜가지고 그것으로 음료, 물 대신 마시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포도주는 물 대신 마시는 게 아니고 마시고 싶은 사람만 마시는 거야. 그죠? 그리고 기름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 들기름이니 뭐 참기름이니 뭐
이런 기름이잖아요. 그죠? 또 몸에 바른 기름은 우리나라는 아주까리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기름.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다 중앙에다가 가르마 딱 타고 기름 쫙 바르고 그리고선 쫙 빗어서 벤에 딱 꽂고 그리고 기름을 싹 바르면 반들반들 해서 거기에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럼 타. 빛나게. 그 기름이잖아. 그러니까 노래 옛날 그게 민요인가 하여튼 그 노래도 그러잖아. 열려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열렸나. 그 노래 못 들어보셨어요? 그건 둘째라는 거지. 그런 건 기름, 그런 건 결국은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거고 몸에 기름 바르는 이런 정도고,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열리기를 바라는 콩팥은 왜 안 열리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열렸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수염이 열자라도 먹어야 양반이고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정말 좋은 곳에 이렇게 바라보고 여행하고 등등 한다 하더라도 우선 먹어야 된다는 거지. 먹는 게 해결이 안 돼 버리면 다 그게 그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기름 얻을 것이요. 먹는 기름도 있고 바른 기름도 있어요. 또란 말은 뿐만 아니라 육축을 위하여, 육축, 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가축을 기르는데 이 육축을 위하여 들에 뭐가 나게 하셔서 푸른 초장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 아니면 이렇게 육축 짐승을 기르든 그게 다 내가 이 땅에 먹고 살면서 살아가는데 나를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옛말이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제 초등학교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시골에 잠자면요 아랫목만 따뜻하고 위에 있는 방바닥은 삼척 냉방처럼. 삼척 냉방이라는 게 뭐냐? 삼척이 그렇게 추워요. 안 가보셨지? 예. 그러니까 척하면 삼척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줘. 그러니까 아랫목을 차지하려고 서로 식구 많은 집들은 옛날에는 또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이 많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집들은 그냥 아랫목에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불 하나 가지고 자다 보면 우리 집엔 우리 어머니 저하고 우리 형님하고 셋이 살았어. 그러니까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도 이불 하나 가지고 이제 덮고 자는데 자다 보면 추워. 보면 우리 형님이 똘똘 말고 자. 아니 무슨 이불을 이렇게 또르르 말아가 잔대요. 혼자 끌어다가 또르르 말아가지고 혼자 그냥 자.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우리 형님을 갖다 그냥 베개로다가 다른 거는 베개로다가 그냥 막 머리를 막 때립니다. 그러면 우리 형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어나가지고 잠자는 사자를 왜 깨우냐고. 왜 때리냐고. 너 지금 이불을 혼자 덮고 자면 어떡하냐. 나는 괜찮지만 동생이 지금 어려 죽게 생겼다. 그럼 자기 보기가 그렇거든? 나도 모른대. 근데 매일 저녁마다 그래, 매일 저녁마다.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진짜 난 얼어 죽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불을 내가 차지 못하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치마 폭 있잖아요. 그 치마로 날 덮어주는 바람에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서 나와가지고 또 어머니 치마 속에서 내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본인은 추우면서도 본인을 감싸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아들을 감싸 주시려고. 참 어머니 그 손을 이렇게 보면 어느 화가가
그림 그린 그 전시회가 있었는데 어머니 손이라는 그림 그린 것이 우승했잖아요. 대상 탔잖아요. 어머니 손이라는 게. 손 그림 그린 거 별것도 아니야. 어머니의 거친 손, 자녀를 기른하고 손톱 뭐 그냥 손 바닥이 갈라지고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그 의미가 너무 감동되니까 대상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뭐 농사를 짓든 아니면 짐승을 기르든 이렇게 해서 너가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너는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았으면 너는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을 섬겨서 복 받았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혹시라도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면, 뭘 섬기면?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그리고 그것에 뭐하면?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서, 아까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된다는 거지.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은, 그리고 농부의 마음은 농사가 참 잘 되고 풍년들길 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농사 잘 지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씨 뿌리고, 그리고 싹이나 자랄 때 잘 가꾸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 나왔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거나 가꾸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뭐 흉년 염려할 거 없죠. 풍년 무조건 우리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다 풍년이고 여러분 하는 사업도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겠죠. 또 다 행복하겠죠. 하나의 행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소원일 뿐이라고. 내게 소원은 있으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한 거지. 누가 불행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 행복을 바라지. 나는 그렇게 잘 살길 바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면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 주면 건강한 것이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맛으로 먹잖아요. 그렇지요? 아이고 요게 맛있고 요게 맛이 없고 맛만 가지고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물어봐도 맛있어? 아니면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물어볼 때 집에서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딱 밥상을 차려놓고 물어볼 때 맛있느냐고 물어본다고요. 항상 남자들은요 얘기를 안 하고 먹으니까, 꾸역꾸역 밥만 먹으니까. 그게 맛있어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음식 맛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 수고했다는 걸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알아만 주면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해도요 힘이 안 들어. 목사님 어찌 그래 여자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런 거야 원래. 근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막 힘들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해서 잘 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여자분들은요, 음식 먹을 때요, 밥상에 와서 그렇게 남자들처럼 다 못 먹어. 왜 그런지 압니까? 만들다가 다 먹었어. 이것도 맛보고, 하여튼 몇 번 맛을 보는지 몰라. 몇 번 맛을 보는지.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하려고 그냥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 거 가지고도 몇 번씩 맛을 봐야 되고, 몇 번씩 맛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밥을 했어. 근데 밥을 했는데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쩌다가 좀 잘못되면, 그러면 거기서 다 걷어내고 가장 몇 번 맛을 보고 가장 밥이 잘 된 부분만 딱 떠가지고 밥그릇에 담아다 준 거 알아?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근데 이렇게 맛으로만 사실 음식을 먹는데, 맛으로만 먹지 말고 맛있어요? 이 물어보는 건 뭐냐? 그만큼 수고했냐고 알아달라는 얘기야.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야. 그 세상 것도 그렇게 고생해서 해도 알아주지도 못하는 사람들 꾸역꾸역 밥 먹으니까 아이고 저 뭐 참치 먹기만 처먹기만 하지 이건 아무것도 몰라. 가정에서는요,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대화가 있어야 돼. 부부간에도,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소통이 있어야 되잖아. 세상에서도 정치인들도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맨날 말은 하는데 소통 안 하고 서로 비난만 하지만은 소통이 있어야 되거든. 대화가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도 대화가 있어야 돼. 대화가 없으면 안 돼. 가정이 대화가 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대화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하면서 음식도 먹어야 그 음식이 나에게 정말 좋은 에너지가 되고 건강한 거란 말이야.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분이 좋으면 내 몸도 막 활력이 넘치고, 기분이 탁 나빠지면 벌써 내 몸이 경직돼 버리고 내 몸 자체가 활력이 떨어져 버려.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뚝뚝 떨어져 버려. 근데 기뻐지면요, 면역력이 올라가서 면역력을 에이켄 그 세포라 그래요. 소위 그 제가 건강책도 하나 썼지만 거기에 보면 에이켄 세포가 소위 면역력이죠. 그게 암을 그냥 구멍을 뚫어버려. 그래서 암을 갖다가 줄이고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항암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처럼 너는 즐거워하라. 이것이 너에게 뭐가 돼? 양약이 되는 거야.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어떤 예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한 분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완치 판정 받아가 너무나 기쁘잖아요. 건강을 할 때, 건강할 때 건강의 중요성은 모를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이 세상에 최고 건강이 제일이다 그럽니다. 아파 본 사람만 그렇게 건강의 귀중한 걸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도 건강을 막 잃어버릴 정도로 과로하게 되고, 잘못되고 음식도 잘못 먹고 엉뚱 뭐 먹어서 내게 좀 좋지 않은 것도 막 먹고 이래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완치 판결 받았으니까 너무 기쁜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살 빠졌다고, 가죽만 남았다고. 여러분, 가죽만 남았어도 병만 없으면 건강한 것이고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알맞게 다 살도 생기고 그래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죽은 마른 뼈들, 주님께서 에스겔 보고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넣어줘라, 불어넣어줘라. 그래서 명령한 대로 에스겔이가 말씀을 증거하고 생기가 들어가라 했더니 막 뼈가 뼈끼리 막 마디끼리 맞고 가죽이 덮이고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살이 오르고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구원받는 내용의 말씀을 비유로 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언제 보약 먹었더라 없잖아요. 근데 살이 다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죽만 남았다고 가서 한약방에 가가지고 보약을 사다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보약을 사다 먹었는데 보약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암이 그냥 커져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무조건 보약이라고 죽은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욥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시편 바로 전에 36장 11절 읽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욥기 36장 11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농사 지어도 농사 잘 되게 해줘서 배부를 것이요, 또 짐승을 길러도 짐승들이 잘 자라서 그것이 다 나에게 재물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나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근데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 다른 신 이제 설교 끝 마무리쯤 가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욥기서 36장,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무슨 날이래? 형통한 날을 보낸대. 날마다 형통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형통한 날을 보낸다는 말씀이 있듯이 찬송가에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 이 찬송 부를 땐 참 좋더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잖아. 오늘만이 아니라 내 인생 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란 말은 살다 보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은 일이 있었는데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 되고 문제가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다가오든 저런 일이 다가오든 결과적으로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광야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먹는 것, 마실 물도 없고 뭐 그늘도 없고, 살 수가 없어. 거기는 살 수가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먹을 것 하늘에 만나 내려주셨고, 근데 하늘에 만나 내려준 것은 이 땅에서 농사 지어서 우리가 먹고 배부른 그런 곡식하고는 또 달라. 이 세상에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독이 없는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가장 독이 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조금씩이라도 있긴 다 있어. 다 독이 없는 건 없어. 산삼, 인삼 얼마나 좋아. 그것도 다 독이 들어있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독을 빼기 위해서 데쳐서 먹기도 하고, 이거 다 그렇게 이유가 있어. 울고 내기도 하고 물에 담궈서. 그렇게 다 괜히 그렇게 담궈 놓는 거 아니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팅팅 불고서 먹으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청종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형통한 날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잖아. 결국에는 무슨 일을 만나도 결과적으로는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래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얼굴 상좀 좀 펴고,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마치 우거지 그냥 짜가지고, 그래서 우거지 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또 바르긴 지게 바르고 두들겨요. 아이고, 차라리 우거의 상을 하지 말라고. 이거 10번 바르는 것보다 상을 펴는 것이 얼굴이 확 펴져, 우산 펴듯이. 그리고 마음이 기뻐야 돼.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빛나. 마음이 뭐라 그래, 사람을 얼굴 볼 때마다 아이고 수심이 가득하구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는 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매는 줄,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라. 평안하라는 거잖아.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거든. 즐거이 형통한 날, 그리고 즐겁게 해. 매일 매일 형통하고 매년마다 해마다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매일매일 형통하고 해마다 즐겁고 정말 행복하지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페이지로 118페이지 보면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누굴 섬기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섬기라고 주님이 명령했지만은 섬기지 아니하면, 이건 뭐 결론을 여러분 보면 뻔히 알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참 이게 그냥 난 음식 먹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먹는 양식에, 내가 마신 물에도 복을 내리는 거예요. 똑같은 밥상에 부부가요, 똑같은, 아내가 밥상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밥상 차려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평생 함께 부부가 살면서 같은 음식 먹었어요. 뭐 다른 거 먹었어요? 근데 하나는 병들어 죽고요, 한 분은요 엄청 오래 살아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음식을 다르게 먹었다는 게 똑같이 먹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양식에 복을 내리면 똑같은 양식인데도, 똑같은 물인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그 양식과 그 물에 복을 내려서 그 양식과 물이 나에게 건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약이 되게 해서 내 속에 있는 병이 있는 것이 다 그냥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가 하루에도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암세포가 하루에도 뭐 5천 개나 5억 개나 그렇게 생긴대. 근데 그게 암세포로 발전이 안 되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암이 세포가 막 생기면 그 사람은 그게 암이 걸린 거고, 암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5천 개인지 5억 개인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으로 다 그런 것을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해버리니까 그냥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하루에 수많은 병이 내 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병을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거시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에도 복을 내리시고 먹는 물에도 복을 내려서 먹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나에게 그냥 양약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에게 뭐 약수란 말이 있듯이 물이 그냥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을 제거하고 건강하게 하고. 사실 건강해야 행복하지. 무슨 늘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재물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 잃어버리면 몽땅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 잃어버리면요, 다 있어도 건강 하나 딱 잃어버리면 그냥 다 없는 거나 똑같아. 아무리 재물 많으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그런 말 했대요. 너무나 재산이 많아. 죽으면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 당신 상속받을 것이니 이 재산 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잘 사시오. 그러고 죽었대. 죽은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갔대. 어딜 갔어요? 몰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하듯이, 누구를 위해서 그 재산 많이 쓰지도 못하고 시큰 벌어놔봐야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을 때 쓰기 위해서 벌고 쓰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 쓰는 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내가 사용하는 거잖아. 돈을 벌어서 돈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쓰는 것이니, 내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할 걸 아까워해야지. 근데 이렇게 양식에 또 물에 복을 내려서 나를 건강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넘어갈까요? 4장 10절에. 마태복음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4장 10절이 페이지수로 4페이지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려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사단은 사단이라고 해도 되고 마귀라도 해도 됩니다. 사단아 또는 마귀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했죠? 40일 금식했죠. 금식하고 나니까 40일 굶었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그러면 능력 있잖아. 앞에 보이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떡덩어리 만들어서 먹는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예수 믿고 집사님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 막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니 뭐 금식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자니까 막 예수 믿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주님 앞에 뭘 한다 그러면 그냥 좋으니까 무조건 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어떤 분은 올라가서 7일 동안 금식하고, 저는 처음이라 그래서 3일만 하래요. 그것도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정해가지고 3일만 하라 해서 3일만 했어요. 어떤 분은 열흘 한 사람도 있고. 그래 가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고 이제 내려왔죠, 집에. 내려왔더니 그때가 구정 때였었거든요. 구정 때. 구정 때였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구정 때만, 구정날이 제 생일날이에요. 음력으로 말하면. 지금은 양력으로 고쳐버렸지만. 근데 이렇게 구정날인데 내 생일날이라고 꼭 내가 좋아하니까 송편을 해주는데, 그 송편에 그냥 송편 별로 절 안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송편 속에 콩이 들어가야 되는데, 콩도 다른 콩은 맛이 없어. 논두렁 콩이야. 논두렁 콩. 논두렁에 구멍 쭉 지팡이 같은 꼬챙이로 딱 쑤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콩알 몇 개 딱 집어넣어요. 서너 개 집어넣어. 그럼 논두렁에서 다 올라와서 논두렁에서 콩 달리는 논두렁 콩 있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뭘 알아야 대화가 되는데. 그럼 그 콩을 가지고 송편을 만들면, 강원도 사람들이 콩 얘기해가지고 이 송편을 만들면 모양은 별로 없어.
꽉 눌러가지고 못생겼어. 그런데 맛은 있어. 왜 그러냐? 요즘에 송편 사다 먹는 거 보면 그 안에 뭐 깨로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밭을 든지 그러면 그 안에 그냥 깨만 들어가 있고, 그렇죠? 껍질은 물론 쌀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만든 건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서 콩과 그 쌀가루와 이게 떡하고 사이사이로 이렇게 박힌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이렇게 씹으니까 맛이 있지. 그냥 딱 씹으면 콩만 오르르 나와버리면 도루가 그냥 똥 싸듯이. 그 뭔 맛이래요 그게?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이거 떡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나네.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니 누가 떡 해줄 사람도 없고. 이런 말 내가 하기가 무서워. 그럼 또 방금 또 떡이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이제 마귀가 그랬죠. 이거 떡 만들어 만약 먹는다 그러면 3일 만에 그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떡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떡을 먹어버린 거예요. 떡도 좋다고 맛있다고 3일 굶었으니까 또 3일치를 먹었겠지? 속에서 구라파 전쟁이 난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 가서 3일 동안, 3일이 아니라 5일인가 보다 금식 다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위를 다스린 거예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물론 신성이신 예수님이지만 육체는 육체잖아요. 돌과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해보세요. 40일 금식했는데 그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떡을 안 만들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 그냥 주님 뭐 능력도 없네, 아들하고 말만 큰 소리 쳤지, 이렇게 자존심을 박박 긁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가 할 말이 없네. 영적으로 탁탁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령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 다리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와서 너 발을 딱 받쳐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아니 무슨 뭐 불났니 뭐 때문에 맥없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괜시리 뛰어내리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는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해주나 안 해주나, 하나님 시험하면 좋아하겠니? 너 마음을 시험하고 널 시험하면 그거 좋아하겠니? 응? 또 그거 가지고 안 돼. 세 번째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경배하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천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생사화복이, 하나님 외에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어떤 신도 우리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복주거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망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만 권한이 있고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알겠지요? 그런데 지가 준대, 지가 뭘 줘 주기는? 다 미혹하는 것이고 속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마귀가 천하 영광을 줄 테니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를 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만 뭐하라? 섬겨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겨라.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겨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요 마귀의 할 일인데 우리는 마귀에게 쏘고만 안 돼. 마태복음 6장으로 합니다. 24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섬기는 얘기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고 한
아내가 두 남편을 모실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혹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게 뭐냐?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똑같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너희가, 그럼 두 주인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섬기고 나머지는 주님이 재물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다 주님이 주시면 그냥 주님이 주신 걸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복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거지, 그 재물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재물을 그냥 옛날에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뭐 돈이 시골에 있어봤자 얼마 있겠어요? 진짜 깊은 동굴 속 모양 깊은 데다가 그냥 보관을 하셔. 우리 어머니 깊은 데다가. 그건 도둑놈도 와서 못 세배가 훔쳐갈 수가 없는 곳이야. 거기 어디래요? 뭐하러 물어봐, 뭐 훔쳐가려고? 그렇게 그냥 서울에, 우리가 시골에서 다 정리하고 서울에 고모님이 서울에 와 살라 그래서 서울에 올라올 때 시골에 저 별것도 아니지만 정리해가지고 조금 돈 해서 돈을 큰 보자기에다가 얼마 되지 않은 걸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핀으로 딱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래서 아랫배 밑에 딱 둘러맸어요. 홀띠맸어요. 그러고선 완행열차 타고 서울로 왔어요.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일본말로 쓰리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 누가 쓰리꾼한테 당했다고. 그게 뭐지? 그놈들이 그렇게 작잖아. 그러면 자기네가 딱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돈 있구나. 돈 얻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 2차 개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 자다 말고 철가닥 그리고 오다가 말고, 근데 내가 옆에 앉았었거든요. 앉아있는데 우리 어머니 돌다 보면서 그리고 탁 아랫배. 알기는 쓰리꾼데 알았는데 여기까지는 터치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안전하게 서울까지 잘, 그 몇 푼 안 되지만 그게 전 재산이니까 안전하게 가져왔어. 다른 데는 다 잃어버렸어,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아들네 집에 서울에 오느라고요, 그런 쓰리꾼한테 다 당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냥 서울에 무슨 곡식 가져올 필요 사실 없는데도 곡식자루에다가 돈을 자루 속에, 곡식자루 속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돈을. 그리고 쌀 이만큼 해가지고 뭐 10kg인지 20kg인지 해가지고 딱 놓고 오는 거예요. 쓰리꾼이 와가지고선 돈 잃어버렸다고 금방 쓰리꾼 나는데,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쌀가루 조금 있다 보니까 쌀가루가 없어졌어. 쌀자루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통곡하는 거야. 내 쌀자루 어디 갔냐고, 내 쌀자루 어디 갔냐고. 근데 쌀자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 그랬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 그랬나? 나는 놈 위에 등 위에 있다 그랬나? 하여튼 머리 꼭대기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 지금 많아. 그렇죠? 야, 참.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요게 지금 우리가 24절만 읽었거든요. 근데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얘기를 했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것에 위해서 돈 버는 거거든. 그러면 먹고 사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이 뭐야? 배요. 이걸 빌립보서 3장 19절에 가보면 적어놨다가 찾아보세요. 너희의 신은 배요. 너희의 신은 배요. 응? 신은 배요. 이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God is their star maker. 이렇게 있어요. 너희의 신은 하나님처럼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배를 신처럼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배를 먹고 사는 거를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먹고 마시는 것도 이른비 늦은비 이래서 농사 잘 되게 하고 다 잘 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건강 주시고 복 주셔서 행복하게 하거늘 이놈 이 배 채우느라고 배 불러야 된다고 해서 많아 거기에 평생 얽매여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고 끌려다니잖아요. 그 전도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뭐냐, 먹고 살기 바쁜데 맨날 먹고 살기 바쁜데 거기에 콕 끼어가지고 평생 끌려다니다가 죽어버리니까 빈손 허무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몰랐을 땐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주님이 그 많고 많은 삶 가운데 나라고 하는 자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소위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도대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 존재라고 하는 가치가 별거 없잖아. 솔직히 세상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만큼 뭐 좀 으뜸이 된다든지 앞설 만한 것도 소위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얘기도 쥐뿔도 없어. 쥐가 뿌리는 거 봤어요?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도 왜 감사할 줄 모르냐 이거야.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 15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페이지수로 405페이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보좌 앞에 있단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갔다는 얘기인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또 그의 성전에서, 땅에서 살 때에 성전에서요. 성전을 중심으로 얘기했죠. 하나님을 섬김에 밤낮,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니 그 뒤로 시간 없어 아닌데 장막을 치니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목마른 것도 없고 다시는 줄인 것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만 있으리라요.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추석이라고 하는 대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항상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고자 옵나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